22장 1절로 6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예,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에 나온 우리 예원이 다원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번 격려하도록 하죠. 예. 오늘은요 말씀을 이제 조금 좀 다른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는데 5월부터는 우리가 시리즈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큰 주제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리턴. 예, 영어라서 조금 어렵죠. return이라는 말은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유턴하고도 비슷한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에 사람들은 그냥 앞만 보고 계속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길이 아닌 곳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멈춰서야 될 곳에 멈춰서는 거예요. 유턴해야 될 곳에서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리턴하는 거예요. 리턴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환점을 도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리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5월 달에는 행사가 참 많거든요.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5월 14일에는 성서주일, 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주일이 계속 5월 달에는 계속 주마다 종교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 아이 이대로 괜찮습니까? 예, 이대로 괜찮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이 되면 어린이들을 축복하자, 어린이들이 미래다, 어린이들이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고 말씀을 마무리하지만 사실 오늘은 저는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 짓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이 물론 귀하지만 이대로 괜찮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저희 교회 시작할 때요, 저희 교회는요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하면 개척 멤버가 없었어요. 저희는 요양원에서 예배 사역으로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저희가 일반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일반 교회 시작할 때 개척 멤버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 동생이나 부모님들도 교회 온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자,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우리 어른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매 주일마다 아이들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애들 앉혀놓고 찬송하고 또 애들 앉혀놓고 야 가만히 있어, 사람도 없으니까 너는 피아노를 해라, 너는 드럼을 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얘네들 음악학원도 다니지 않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C코드는 이거다, 피아노 도미솔 하나 둘 셋 넷, 드럼은 이거다 하나 둘 셋 넷, 기타는 이거다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C코드만 나오면 네 박자 하는 거예요. C코드만 나오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찬양집이 아직도 있는데 100곡을 연습을 해가지고 매주일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소율이 뒤에 앉아 있는데 소율이 친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 애들 지금은 다 이제 독립해가지고 나가 있지만 옛날에는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 그러면 애들만 예배 드리는 거 바글바글 한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많으니까 하나씩만 데리고 와도 그냥 10자리가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애들이 이제 교회 오는데 토요일 되면 비전 트립이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마다 모여서 애들하고 뭐 성경 말씀 나누고 전도하고 또 노란, 저희 옛날에 슬로건이 그 색깔이 노란 옷이었어요. 노란 옷. 그래서 노란 잠바를 다 입고 주일날 되면은요,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옆에 병원이 있는데 병원에요, 요구르트 가지고 우리 사모가 올라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요구르트 나누면서 예배 드리러 오라고. 그래, 예배 드리러 오고 그러면서 되었는데 재미난 일이 생겼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교회에 가자 그래도 교회를 가지를 않는 아이들이 금요일 날 되어지면 금요기도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기도에 끝나면은 교회에서 잠을 자요. 그리고 토요일 날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일 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오후 돼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야,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가는 애가 이상한 데 갔나 보다, 저 교회 이단 아니냐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단 아니냐고.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친구 아들이면 제 아들이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주시죠. 그랬더니 그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았나 봐요. 예, 아직도 생각나는데, 우리 소율이 생각나는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성도야. 성도, 기성도. 예, 그리고 이름이 기성주라는 아이가 있어요. 얘네들은요, 사는 게 좀 럭셔리하게 살아요. 그냥 일반 과자도 안 먹고 부모님이 항상 쿠키 만들어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토요일 날 아침에 9시만 되면은 목사님 그러고 집으로 와요. 교회 문 잠겨 있으면 집으로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즐겁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주일학교가 바글바글했어요. 애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1명, 2명 모이다가 보니까 교회가,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이전할 때도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저희 교회는 매 주일마다 방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등록은 하지 않더라도 신기하게 한 6, 7년간 한 번도 끊이지 아니하고 매 주일마다 새로운 사람이 방문하는 그런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였고 아이들의 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였어요. 우리 이곳에 선악동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예, 우리 태민이도 있었고 태연이도 있었고 하리, 승리 있었는데, 하리가 이제는 전도사님 우리 딸이 중학교 벌써 1학년이 되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또 은우도 있었고 뭐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젊은 부부들이 다 이동을 해버렸어요. 아이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예원이, 다원이만 남아 있어요. 아, 참 안타깝고 참 미안하고 참 이게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대로 괜찮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괜찮느냐, 아이들이 없는 우리 교회는 그러면 괜찮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떠나가고 젊은 부부들이 떠나가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괜찮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솔직히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괜찮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행할 길이라는 건 뭐냐? 길. 여러분, 길이라는 말은 사람이 다니는 통로, 또는 목적지에 이르는 방향, 이거를 국어사전에서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테레크,
성경에서는 이건 테레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무슨 길인가 하면 인생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방향을 이야기할 때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방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곳,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솔로몬. 예원이, 다원이 솔로몬 들어봤어요? 솔로몬? 솔로몬 못 들어봤구나. 우리 다원이는 못 들어봤는데 솔로몬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왕이었어요. 왕. 그런데 세계에서 최고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계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늘 그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천문체를 드린 다음에 내게 구하라고 할 때에 솔로몬이 구한 게 있는데 무엇을 구했는가 하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지혜를 구했던 이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과 나라를 잘 통치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지식도 주시고 그에게 부귀와 권세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자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지도 한번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원래 처음에 이 보라색으로 되어진 게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었던 곳이 어디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맞아요. 사울 왕이 바로 위쪽에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밑에 있었던 유다 왕국으로 이 지파들이 모두 다 내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래서 보라색과 노란색의 이제 이 왕국의 오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는데 밑에 있었던 에돔과 오른쪽에 위치했던 모압까지 조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확장하는데 초록색 보이죠? 초록색이 바로 다윗 왕이 통치했던 이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 허락하지 않으신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밑에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세우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는 흠이 있었거든요. 다윗에게는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다윗은 오늘 준비를 해요. 백향목을 준비하고 오늘 성전 지을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후대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가 하면 오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솔로몬의 오늘 그 왕위에 등극을 해가지고 성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이 세 개의 성전이 있는데 무슨 성전인가 하면 제일 처음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게 회파되어지지만 두 번째 성전은 오늘 회파된 성전을 다시금 스룹바벨이 돌아와 가지고 세웠던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때에 세웠던 성전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 에돔족 속의 이 출신이었지만 분봉왕 헤롯이 세운 세 번째 성전은 뭐예요? 헤롯 성전. 그래서 세 가지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AD 70년경에 로마가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동쪽에 가게 되어지면은 벽 하나만 남아 있어요. 벽 하나. 이게 무슨 벽인가 하면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그거 하나만 조롱하려고 그 벽 하나만 남겨놓고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이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과 솔로몬 시대에는요, 영광이 가득했어요. 부귀영화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국제무역이 활발했고요, 은과 금이 넘쳐났고요,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그와 어떻게 해서든지 화친을 맺고자 노력하고 힘썼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솔로몬 이 시대에 오늘 이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조차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제사했던 이 솔로몬이 오늘 이 국제 정세와 정치와 현안에 너무 휩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압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왕비들을 많이 거느리고, 후궁을 몇 명이나 있었는가? 1000명. 예. 후궁이 1000명. 그리고 오늘 이 주변에 있는 일들을 너무 많이 즐기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백성들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함이, 간절함이 점점 소멸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한 칼을 준비하시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르호보암 시대 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분단과 분열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일이 그 시대에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 나갔던 오늘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오늘 이 사는 것은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길을 잃으면요, 세대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으면요,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으면요,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길을 찾아야 돼요. 길을 찾아야 돼요. 오늘 그 길이 아닌 곳이 있다라면 리턴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방향 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헤매지 말고 여러분, 길이 있는 곳으로 리턴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위태롭지 않습니까? 내 삶이 위태롭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 행복한 교회이긴 해요. 제가 추구하는 슬로건이 행복한 교회거든요. 행복한 교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사실 행복해요. 사실은 걷는 게 제가 좀 불편해요. 근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걷지를 못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할렐루야, 아침 되니까 딛는데 디딜만 하더라고요. 조금 쩔뚝거려도 디딜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너무 아파가지고 화요일날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디냐 그랬더니 어디입니다. 그래서 야, 오면 안 되냐. 근데 제가 직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래가지고 깽깽발로 차를 타가지고 기독병원 앞쪽에 가면은 의료상이 있어요. 의료상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주인장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주인장이 나오시더라고요. 목발 좀 주세요. 그랬더니 어디 쓰시냐고.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목발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목발을 짚고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 너무 아프다 보니까 몸에 열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사실은 이제 열이 오르고, 수요일 날도 사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몰라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도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은 교회나 갈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할렐루야, 아침 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주중에 다 아파가지고 골골거리고 다 누워있는데 신기하게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주일날만 되면 괜찮아져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사모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오늘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예,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의자를 갖다 놓고 할까 뭐 별 생각이 다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내가 죽어도 강단에서 쓰러지리라 하고 서 있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예,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가 다리 아파 보니까 우리 누가 생각나냐면 우리 장로님 생각나요. 여기 올라올 때 얼마나 불편하실까. 우리 조명희 권사님 생각나요. 무릎 아파가지고 목사님 나 교회 올라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다리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나니까 사실은 더 감사해요.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챙기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는 기능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막 해가지고 이것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어요. 가정교회였어요. 오늘 그러나 그 가운데 떡을 나누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오늘 또 전도하기에 힘썼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 오늘 우리가 그걸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리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별로 괜찮지 않거든요. 저도 제 몸이 별로 괜찮지 않아요. 그러나 괜찮지 않으니까 더 병원을 가고 관리하는 거예요. 예. 금요일 날도 사실은 목요일이네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 와주시면 안 되냐고 갔어요. 사실은 저도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장로님 피 뽑아가지고 쓰러지실까봐 그 덕에 병원에 가서 저도 예약을 하고 그 덕에 또 송도 와가지고 또 치료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괜찮지 않지만 오히려 그렇게 관리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돌아보면은요,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2025년도 0.8명. 그러니까 두 쌍이 결혼하면 아이가 몇 명 태어난다고요? 한 명이 태어나지가 않아요. 0.8명. 그런데 2025년보다는 조금 늘어났어요. 2024년도는 0.75명. 근데 0.05가 올라와서 0.8명이 됐어요. 대신에 인천은요,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인천은 1.1인가 되어져요.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 가운데 인천이 제일 인구가 많아지는 이유는 정부 정책 가운데 18세까지 얼마를 주는가 하면 1억 원을 준다고 해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해외 각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정착하느냐, 인천에서 정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곳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출산율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출산율이 무너지면은요, 인구가 줄어들죠. 근데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지역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이 지역이 흔들리게 되어지면요, 오늘 학교도 흔들려요. 학교도 흔들리면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도 흔들려요. 교회가 없어지는 지역 많거든요. 오늘 그러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대한민국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는 괜찮습니까? 괜찮지가 않아요. 오늘 다음 세대가 줄었습니다. 교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 부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도 없지만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 문제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요, 교회에 제일 많이 있었던 게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애들 바글바글 했어요. 그냥 십자가만 걸어놓고 주일날 종만 쳐도 애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거든요. 어디 가서 놀 데 없으니까 2부 순서 하면은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리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돌이키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고 오늘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교회가 어느 교회? 더 모자이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가운데 몇 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멈춰라. 여러분 무엇 하라고요? 우리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 멈추다라는 말은 움직이거나 진행하는 것을 그치다, 계속하던 일을 중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멈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무엇 한다고요?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무엇을 받는다?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 여러분들이 슬기로워야 돼요. 자꾸 어리석음과 같이 무엇을 자꾸 해가다가 해를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슬기롭다라는 말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위험을 미리 알아차려가지고 앞에 있는 결과를 헤아리는 사람, 이걸 슬기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은요 재앙을 넘어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한 신호를 보내면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위험을 보고 어떡합니까? 계속 달려가다가 해를 받죠. 불나방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나방은요 어떻게 해요? 불만 보면은 밤에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불나방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 없이 오늘 자기신의 뜻대로 불을 보고 달려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자 오늘 패역하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어리석은 사람과 같지 말고 바로 슬기로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바른 길로 나아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추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통은 우리 어린이들 보게 되어지면 어린이들은요 초등학교 갈 때, 우리 예원이 다원이도 그랬겠지만 초등학교 갈 때 그 입학 연령이 되어지면요 통지서가 날아가요. 통지서. 그래서 이 통지서를 받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부모가 학교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갈 때에 혼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옛날에는 혼자 갔어요. 혼자 가도 통지서만 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도 받아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이를 꼭 데리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시신을 유기하고 아이들이 없는데도 양육비를 받고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수조사하기 위하여서 아이들을 반드시 데리고 학교를 가야지만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오늘 이 아이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요 필요시에는 의심이 되어지며 수사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조사를 받더니 2024년도, 2025년도는 통계조사가 없는데 2024년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보니까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24,492건, 신고 건수는요 52,242건이에요. 오늘 이 절반 가까이가 아동을 폭력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신고된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너무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오늘 여러분 멈춰야 되는 일들은 멈춰야 돼요. 네. 우리 자녀들이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물로 알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이 행하는 이런 학대 폭력이 있다라면 멈춰야 됩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동참해야 돼요.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가 있거든요.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이런 시그널이 있거든요. 일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하세요. 신고해야 돼요. 멈추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뜻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오늘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우리 멈춰야 될 것은 멈추게 하는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가? 이 괜찮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오늘 돌아보라, 돌아보라. 따라서 합니다. 돌아보라. 돌아보라.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돌아보라라고 할 때 이 돌아보다라는 건 뒤를 돌이켜 보는 것이에요. 지난 일을 다시금 살펴보는 거, 이걸 돌아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무엇이 있다? 올무가 있고, 또 영혼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를 어떻게 한다? 멀리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역하다라는 말, 이건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굽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곁길로 가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한 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럴 때에 오늘 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가시와 올무는요 잘못된 길의 결과예요. 여러분, 가시는요 찌릅니다. 올무는요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잘못된 길에는요 반드시 사람에게 상처를 내고 묻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이 길에서 돌이킬 곳에서 돌이키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80년대는요 지금은 아이들 잃어버려도 아이들을 웬만하면 다 찾습니다. 근데 80년대는요 애들 잃어버리면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보통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부모님들이 꼭 이야기해요. 시장 앞에 가가지고 너 여기 잠깐 있어. 나 여기서 콩나물 사가지고 올 테니까 움직이면 안 돼.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 그러고 나서 엄마가 콩나물 사러 가면은요 아이들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홍미연 자매님 먼저 번에 우리 아이 없어져가지고 얼마나 심쿵했어요. 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있는데 애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얼마나 가슴 졸였어요. 애들은요 있으라 그래도 있지 않아요. 왜냐면 조금만 불안해도요 애들은요 이쪽 저쪽으로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잃어버리면요 사실은 앞에 있는 방향을 애들은 그냥 뛰어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있으라 그랬을 때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거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동서남북 다녀도 애 못 찾아요. 80년대는 그랬어요. 80년대는 애들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몽타주라고 했는데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이 인쇄해가지고 전사지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던 크라운 제가가 있었는데 크라운 제가에서 만든 과자 하나가 굉장히 옛날에 유명했습니다. 그 이름하여 뭐라고요? 쪼리뽕. 저거요, 쪼리뽕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유 타가지고 저거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때 쪼리뽕이 제일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크라운 제가에서 어린이 재단과 함께 캠페인을 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는 이 과자 뒷면에다가 잃어버린 아이들의 사진을 넣자. 그래서 그 사진을 넣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사진을 바꾸고 그것을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잃어버렸던 아이들을 찾게 되어진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목걸이를 만들고 팔찌를 만들고 하는데, 요새는요 아이들의 지문도 등록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아이들 주소가 나와요.
그래서 미아는 요새 웬만하면은 아이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80년대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애들 잃어버리는 데가 숱했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어디였는가 하면 놀이동산이 어딘가 하면 지금에야 에버랜드지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자연농원. 자연농원에 가면은요, 애들 우는 데가 있어요. 애들 어디에요? 미아 보호소. 거기 가면은요, 애들이 수십 명씩이 있어요. 아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빨간 옷 입고 있는 아이, 미아 보호소로 오세요. 가면은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가 하면, 이거 완전 이상가족 찾게, 이상가족. 예. 엄마가 엉엉 울고, 엄마하고 다그러면 너 이놈의 자식 거기 있으라 그랬는데 어디 갔냐고 하면서 엉덩이 때리면서 부둥켜 알고 울고, 예.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지금에야 희귀한 장면이지만 옛날에 정말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일부러 버리고 가는 부모들도 있고, 예, 일부러 유기하는 이러한 부모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돌아보건대 여러분, 사실은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괜찮지 않은 이 시대에 돌아올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으로도 돌아올 수 있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이 자리와 이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6절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 6절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대로 괜찮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에 무엇이 있느냐? 아이들에게 성공을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학원을 다니고 아이들에게 1등을 하라고 종용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인생의 성공자는요, 예배의 성공자예요. 인생의 성공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 예원이 다원이가 이 안에 있지만 교회 오는 게 중요해요. 교회 오면은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보니까 예원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 제자가 누구인지 하면은 잘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마음으로 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한 사람을 품어라. 오늘 한 사람을 품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솔로몬은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나라가 괜찮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괜찮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고 이 가정이 다시 설 수 있고 오늘 그 삶이 다시 설 수 있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도 품어서 오늘 우리의 아이,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나르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이건 무엇이냐?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청년하면 청년이 요새 몇 세까지가 청년인 줄 아세요? 40은 아니고 40은 아니고 몇 세까지일까요? 39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은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아이라고 할 때는 유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로 이 학생 되어진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역사가 없어요. 가르치지 않으면 위험이 오게 되어집니다.
1등 하라고 여러분 이 아이들을 학원만 보내지 말고요.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읽고 아이들과 같이 기도를 하고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삶이 잘 되어지는 믿음의 일들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이 일들을 준비하기를 원해요. 저희 모자이크 교회가 리턴 데이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난한 자들이 오던 부한 자들이 오던 나이 많은 사람이 오던 나이 젊은 친구들이 오던 어떠한 모습으로 오든지 우리 공동체는 그 문턱이 낮아서 오늘 바로 웰컴할 수 있는 오늘 이런 교회가 더 모자이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으로 품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을 품으세요. 가족을 품고 친구를 품고 지인을 품고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만나는 이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내가 너무나도 행복해서 오늘 그 행복감을 오늘 바로 내 아내와 내 자녀와 오늘 내 이웃들과 내 친구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하는 오늘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민국 이 시대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괜찮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동학대가 있고 또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이 황폐화가 되어지고 오늘 또 교회도 없어지고 주일학교도 없어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도 별로 괜찮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괜찮지 않은 이 시대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리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라고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오늘 이대로 괜찮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멈춰라. 두 번째로 돌아보라. 세 번째로 한 사람을 품어라. 여러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봐야 돼요. 멈춰야 돼요. 오늘 그렇게 멈추고 돌아보고 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 어린 아이들의 소리가 다시금 들리고 젊은 세대가 이곳에 와서 또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 이 신앙이 이어지는 이런 일들을 꿈꾸면서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